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 너무 추웠죠? 어떻게 잘 사셨죠? 저도 이제 청주 온 지 한 7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제일 추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수도 계량기가 터졌다,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내려간다, 다들 집집마다 아마 아파트에서도 아마 경비 아저씨들이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방송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발 베란다 쪽에서 제발 좀 세탁기 좀 돌리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지고 이래저래 굉장히 분주했었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슴 아픈 또 화재 사건도 또 일어나는 바람에 또 밀양에서 또 수많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래저래 몸도 춥고 마음도 추웠었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날씨가 춥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웅크리게 되죠. 근데 우리 몸만 웅크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 마음도 이렇게 웅크리게 되고 또 우리 마음도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이면야 여름이기 때문에 무덥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단다 할지라도 겨울인데요. 겨울인데도 이상하게요. 갑자기 추워진 요즘 사람들의 불만과 비판이 더 폭주한다라는 그러한 또 통계조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요, 사실상 꼭 이 날씨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간의 정서는 점점점 메말라져 가고 넉넉한 그러한 인심이나 인정은 점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이기적인 그러한 세태가 더욱더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불만과 짜증들이 또 비난과 비판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요즘 현실 속에서 또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은 바로 1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또 말씀은 이제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12절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구조상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과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이건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서로 각자의 단락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항상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딱딱딱 떼어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항상 말씀의 고리를 가지시고 항상 자연스럽게 연결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요,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은 비판받는 자리에도 절대 서지 마실 것이며 더더욱 비판하는 자리에는 항상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비판받는 자리보다 비판하는 자리를 더욱더 엄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면은요, 무수하게 달려있는 그냥 모든 악의적인 그런 비난성의 그런 이 댓글들을 참 무수히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 이념과 조금 다르다 싶으면은요, 그냥 신랄하게 비판성의 글을 올려놓게 되는 거예요. 익명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에게 피해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여과 없이 비판의 글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분명한 소신, 분명한 명분이 있는 그러한 글이란다 할지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의 글들이에요. 다른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그냥 악의적인 그런 비난적인 그런 글을 달아 그 사람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정죄해버리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가 지금 만연되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걸리게만 한번 해봐라. 아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떤 뭐 하나 딱 터지면은요,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냥 온갖 음해하며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쫙 달려집니다. 정치권하고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각 정당들은요, 뭐 하나 걸리기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이전투구식으로 정치권의 분위기를 그렇게 다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해위하고 포섭하고 사람을 사서라도 정보를 빼오려고 그러고 파헤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각 정당들이요. 수십 년간 지금 이런 짓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여론몰이까지 하려들면서 비판과 정죄를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정치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때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무리들은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했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그 잣대는요,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간용이요, 배려요,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정삼장작이요,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포용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겠습니까? 근데 율법이 어찌 그런가요? 율법에는 두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했었을 때는,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뭐 했었을 때는 너는 비난받아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의 교훈이 강조되다 보니까 사람은요, 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격의 존중, 배려, 생각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건강한 비판이 있을 때 개선도 있는 것이고 다행히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잣대가 내 개인적인 독단적인 그런 표준이었다든지 고정관념의 편견에 사로잡힌 율법의 잣대였단다 할지라면 그 같은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부메랑의 원리예요. 타인을 향해 던진 부메랑이 결국 누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까? 내 쪽으로 부메랑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TV를 한번 봤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메랑을 멋있게 참 잘 날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부메랑을 멋있게 멀리 날리게만 하였지 그 부메랑이 어디로 돌아올 건가는 생각을 못했나 봅니다. 멋있게 던지고 되돌아가다가 그만 다시금 되돌아오는 부메랑에 자기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어이없어 하기도 하고요. 그 장면을 보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가는 거예요. 왜 그 부메랑이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우매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 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비판의 부메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던진 그 비판의 부메랑이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명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왜 제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가?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지고 막 비판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반대로 비판을 당한다 할지라면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감당해요. 나도 당신 비판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비판하는 게 맞지. 모세율법에는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주체가 달라요.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비판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치명타라는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의해서 받는 그런 비판도 그것도 치명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비판한 것에 불과한 건데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단다 할지라면은 이건 내가 멀리 날려버린 그런 부메랑에 결국 내 머리를 다시금 내가 다쳐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실려가는 것보다 더 큰 치명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시면 금방 깨닫게 되십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노했어요.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심하게 노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그 같은 동일한 그런 노를 당하고 비판을 당한다 할지라면 감당하겠는데 근데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저 사람이 비난당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비난을 당했단다 해서 나한테 비판을 당했단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지옥불에 던져줍니까? 그 사람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같은 권세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갖고 계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라가라는 자는 미라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도 잡혀갈 수 있고 지옥불에도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권세라는 얘기예요. 비판의 부메랑 치고는 이거 엄청나게 가혹한 치명타입니다. 노하는 자 심판받고 미련한 놈이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노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누군가를 비판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 모든 비판의 심판을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것보다 더 큰 치명타가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요 그들만의 그 잣대 즉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에게 돌아온 거는 비판의 부메랑이었는데 이 비판의 부메랑 누구에 의해서 부메랑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님에게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적 없으셨어요. 단지 예외는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셨죠? 누구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어떤 애누리도 없습니다. 어떤 간용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아 해버리면은요, 제가 그거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안 받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아. 내가 독사의 자식이야? 이 외식하는 자야. 내가 외식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말 듣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이런 말 들어도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는 견디고 못 견디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조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기서 개나 돼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썹에서 티를 빼리라. 여 외식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원색적인 비난도 하셨거든요. 근데 역시 외식하는 자, 역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이 개와 이 돼지는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냥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개나 돼지로 비유하고 계시니 아마 이방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통쾌한 일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칭찬이라는 것이 없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자아자찬하려는 줄 몰라요. 너 잘났어. 나도 잘났어. 너도 잘났어. 너는 더 잘났어. 아니야, 네가 더 잘났어.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칭찬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러려니 하는 정도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개, 돼지 취급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개나 돼지로 표현하면서까지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모욕적인 것이 더 어디 있겠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원색적인 비난, 비판들을 마구 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죠. 그러다가 이 남편이 운전대를 붙들고 있다가 하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나 봐요. 그때 운전 딱 스톱시키더니만 지나가는 길을 딱 가리키면서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개띠지? 저기 당신 친척 지금 지나가고 있어. 빨리 인사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 정도까지 되면은 여자가 어떻게 반응 보여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 보여요? 예? 이, 노, 미음, 이게 나오겠죠? 예? 이 정도 되면은 이혼 사유가 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몇 달 별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은 충분히 됐습니다. 인간 취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 와이프가요, 그 말 딱 듣더니만 이를 딱 물더니만 정말 차에서 내려요. 그래서 정말 걔에게 인사를 하네요.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주버님 안녕하셨어요. 동생 때문에 속 많이 썩으시죠? 이 정도 되면은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잘 화해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잘 살아주길 바랄 뿐이에요. 어떻게 됐는지는 절대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 그만큼 모욕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자신이 던진 이 비판의 부메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 각자에게로 되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율법 경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은 모두 다 두 개의 자루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하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앞에 있는 앞자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뒤에 있는 뒷자루, 두 가지의 자루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근데 앞자리의 자루에는 뭘 담느냐? 남의 허물을 마구 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네 눈에 티가 들어갔어. 아이고, 저 티바 더러워. 아이고, 계속 담아내는 거예요. 뒷자루에는 내 허물을 담는 거예요. 근데 뒷자루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앞자루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부디 말씀드리건대 앞자루든 뒷자루든지 간에 모두 다 비워내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앞자루에 있는 것은 마구 담아갑니다. 앞자루가 막 많아지면은요, 막 행복해합니다. 뒷자루의 무게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감지를 못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혀 뒷자루는 전혀 신경 쓰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모든 자루, 앞자루, 뒷자루를 다 비워낼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뒷자루의 이 무게감은 우리가 늘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허물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느끼면서 그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이 뒷자루를 비워낼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면 이 뒷자루의 이 무게감을 늘 우리가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평생 내가 짊어지고 안고 가야 할 그런 십자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인하고 나의 오직 나는 오직 약한 허물 많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존귀 영광 허락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한 분별력을 가지시고 비판과 비난의 자리에서 물러나서서 칭찬과 인정함으로 간용과 배려와 사랑으로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말씀.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떨 것이니라? 열릴 것이니라.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말씀에 연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기도의 성결 조건은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관계의 기도의 성결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 6절 말씀 다르고 7절, 10절, 11절 말씀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7절에서 이 11절까지 말씀만 보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고만 하물며 너희들은 내 자식 이상 되는 내 자녀들 아니냐? 그래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겠노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본단다 할지라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솟아나는 그러한 보배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은혜의 특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만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내 것 삼고 내 소유 삼는단다 할지라도 이것은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요, 그 말씀 딱 한 구절만 들었을 뿐이고 그 말씀 딱 한 절만 내가 봤을 뿐인데 설교 가운데 그 목사님의 말씀 한 구절만 그냥 내 내일을 스치듯 그냥 가슴을 그냥 막 파헤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한 절만으로도 어떨 때는 찬송가 한 곡조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심금은 울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분별하려면 말씀의 폭과 깊이를 좀 더 넓혀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 것마다 줄 것이고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두드리게 열려지게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베풀어 줄 텐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절대 비판하지 말 것이며 절대 간용하고 배려하며 살펴봐 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도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기도로서 마무리하셨으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 이걸로 마무리 딱 하면 깔끔하고 더 좋았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연속성을 가진 접속사를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미 1절 6절 말씀 이게 한 달라고 끝났단다 할지라면은 구태여 12절 말씀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에 연속성이 있다고. 1절 6절 말씀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하는 것마다 줄 것이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두드리게 할 것이고 열리게 할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그렇게 네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살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손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마무리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것이니라. 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을 얻고요, 은혜를 받고요, 위로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열매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사실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기까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었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쓰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한 육적인 기도였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의 신앙 연단 그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잠깐 그렇게 보류해 놓으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니,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 입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그런 입술이었단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남을 판단했던 그런 입술이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온 인생이었다든지, 그렇단다 할지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의 간구와 기도도 잠시 보류시켜 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잣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비판의 부메랑은 우리 손 가운데 절대 쥐어지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배려하며 용납하며 간용하며 대접하며 그렇게 넉넉한 심령으로 주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실 때에 그 기도와 간구의 역사는 능히 구하는 것마다 구하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같은 주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비판의 이 모든 부메랑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까지도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심령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대접하며 서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